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많지만 결국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자들만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많고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이런 그의 믿음은 100세의 나이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성장했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한 후에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의롭다 칭찬하시며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을 믿음의 선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 대규모의 군대를 결성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연합군은 모압과 에돔의 경계를 이루는 세렛 골짜기까지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모압을 눈앞에 두고 군사들과 가축들을 먹일 물이 떨어지자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여호사밧의 믿음을 보시고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모압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영적으로 타락시키려고 했던 악한 민족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모압 왕 발락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매수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게 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전파했습니다. 이토록 완악했던 모압이 이스라엘의 권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라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과연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들의 작은 믿음에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썩어져 없어질 세상이 아닌 믿음의 등불을 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세상의 거센 바람에도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22절에서 23절에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 소식을 들은 모압의 메사 왕은 신속하게 방어 태세를 취하며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연합군이 주둔하고 있던 세렛 골짜기로 나아갔습니다. 당시 가뭄으로 인해 골짜기는 메마른 상태였고 큰 비가 내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압 군사들은 세렛 골짜기에 물이 흐를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붉은 해가 골짜기에 흐르는 물 위에 비추자 이스라엘의 연합이 깨져서 그들이 서로 피를 흘리며 싸웠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당시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모압은 에돔이 반역을 일으켜 연합군을 와해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눈과 마음을 가리시고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모압은
연합군의 분열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며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 이스라엘 진영까지 나아갔지만 결국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연합군은 모압을 진멸하며 그들의 수도인 기라레셋까지 진격했습니다. 기라레셋은 토기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해발 900m의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모압의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은 삼면이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 지역이며 팔레스타인의 국제 무역도로인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본래 모압의 수도는 디본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르우벤 지파가 차지했고 그때 모압은 수도를 기라레셋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모압의 메사 왕이 디본 성읍을 탈환하면서 다시 모압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에서 27절에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메사 왕은 전세가 모압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두려운 마음에 7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에돔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연합군의 강한 공격을 뚫을 수 없었고 그렇게 그들은 성읍에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메사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연합군을 이룬 에돔 왕에게 가려고 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 여호사밧은 에돔에 섭정 왕을 두며 다스렸기 때문에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군을 결성할 때에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지리적으로도 모압과 인접해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메사 왕은 에돔을 도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모압은 아무런 손도 쓸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궁지에 몰린 메사 왕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은 국가적인 재난이나 고난이 발생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노했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바치면 신이 노여움을 풀고 복을 준다는 극악무도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사왕 역시 자신의 맏아들을 아무렇지 않게 번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메사왕이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석비에는 모압이 그모스 신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헛된 우상 숭배에 빠져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시켰습니다. 결국 자신의 목숨과 자신이 통치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기적이고 악한 그의 성품 때문에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왕의 행위는 모압 군사들을 자극시키고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궁지에 몰려있던 모압 군사들은 이성을 잃고 결사적으로 이스라엘 연합군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생각지도 못한 메사왕의 행동에 당황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순간적으로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압 왕이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모압을 끝까지 제압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골짜기를 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엘리사를 통해 모압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압을 진멸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가장 첫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 숭배를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모압 왕의 우상 숭배에 격분하며 그들을 단호하게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악한 죄를 보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과 달리 제사장의 후손이었던 비느하스는 동일한 모압의 악행을 보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분노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모압의 영토인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장소로서 모세는 이곳에서 여호수아를 공식적인 후계자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낸 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거할 당시 모압 여인들이 그들을 깨어 음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모압 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0년간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알볼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사장의 후손 비느하스는 분노하며 그들을 단번에 죽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백성들 사이에 돌던 연병도 그쳤습니다. 비느하스는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처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들의 죄를 보고 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꾀하던 그들을 직접 치실 수도 있었지만 비느하스의 질투심을 통해 그의 믿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비느하스의 의로운 분노가 이스라엘의 죄를 끊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제사를 주관하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아들이자 아론의 손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론의 뒤를 이어 나답과 아비후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지만 그들이 분향을 하던 중 하나님의 진노로 죽으면서 대제사장 직분은 엘르아살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 역시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가문이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는 다윗 왕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엘르아살과 비느하스 계열의 대제사장은 사울의 통치 기간까지 나타나지 않다가 사울이 죽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때 사독을 통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다말의 후손인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는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하면서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했습니다. 이로써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를 방임했던 엘리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성취되었고 동시에 비느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성취되었습니다. 이후 대제사장직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제사장 직무를 빼앗을 때까지 사독의 후손들로 이어졌습니다. 비느하스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순간부터 사사시대를 거쳐 사울왕 통치가 끝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들은 비느하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독은 자신의 선조인 비느하스처럼 불의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다윗과 함께했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비느하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구원의 언약을 믿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역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모압을 제압하지 못했고 모압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대적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주를 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고 해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물론 사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성도들을 방해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